지금은 거룩한 낮이네요.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한번 성탄 인사합시다. 행복한 성탄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필리핀 클락에 집회가 있어 갔는데 집회를 인도하는 장소가 있는 호텔 입구에 갔더니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현수막이 붙었는데 홀리데이, 메리 홀리데이, 성일이라고 말해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마다 저 유대인들이 가장 힘써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단어 쓰지 마라. 사단은 예수 이름도 두려워하지만 가장 두려운 단어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가장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 문제 세 가지 아니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단어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의 세 직분밖에 없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어요. 참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묶은 단어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가장 싫어해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쓰지 말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에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마스라고 하는 그리스도께 경배한다, 그리스도께 예배한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날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단어만 알기만 해도 구원받는데 그 단어만 모르도록 사단은 이렇게 교묘하게 전 세계 유대인들의 경제, 정치, 교육 모든 부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무나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성탄절에 주인공이 없어요. 주인공은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는데 성경 66권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단 말이잖아요. 단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아 이 단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성탄절에 그리스도는 없고 대부분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는 하지만 성탄이면 가족끼리 선물 주고받고 좋은 시간 갖고 캐롤 부르고 산타클로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처럼 주인공이 없는 성탄절을 하나님은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을 통해서 참된 예배, 참된 주인공을 회복하는 최고 축복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밖에 지금 새 가족이 왔는데 지금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탄의 참된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다. 홀리데이가 아니다니까요. 성일이 아니에요. 휴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에요. 또 하나님이 두 번째 이상하게 여기시는 게 뭡니까? 예배는 드려도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 내가 원하는 말씀 듣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 저 교회 쇼핑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인터넷 통해서 그냥 내가 맞는 말씀, 내게 맞는 목사님 차에 다니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제가 우리 찬양하는 찬양팀에다가 신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왜 그런 줄 압니까? 예수는 믿지만 예수로 충분하지 않고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상하게 여기셔요. 성탄절인데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기울이지 않고 세 번째로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아요. 확신 없어요. 그러니까 무응답이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정상적인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어요. 오늘 지금 우리 성탄 행사한다고
우리 후대들도 앉아있기 때문에 제가 길게 하면 눈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빠르게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빌립보서 2장 오늘 그대로 나와 있죠.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창조 사역에 보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창조 사역 가운데 역사하신 그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영적 존재로 만드심을 믿습니다. 창조 사역뿐만 아니라 구원 사역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똑같이 역사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바로 구원의 길을 열었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 후손이 오신 날이 오늘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 아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안 돼요. 다 지옥 가야 돼. 멸망받아야 돼.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죄 없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의 권세 그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 동정녀 탄생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겁니다.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영접하게 했잖아요.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그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성령의 도움으로만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구원의 영원한 보증으로 성전 사무직 함께함.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작품이 우리 구원이에요. 이러한 축복 속에 우리는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했죠. 오늘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정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삼위일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수학적으로 이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한 분이라. 절대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믿음으로만 이해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데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냐 이리 말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분 정도가 아니고 뭐요? 본래 하나님이라.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성탄절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단의 권세, 우리 원수를 완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정확히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참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느 정도 복종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십자가 있죠. 여러분 가족 중에 애매기는 남편도 있고 가슴 졸이게 만드는 아들도 있고 있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십자가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영적으로 나를 다시 뒤돌아보고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십자가는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내가 모든 가정을 다 생각해 보니까 다 있어. 상관없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했던 것처럼 나는 오직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에는 양이 대신 피 흘렸잖아요. 안식일에 예배드리러 나갈 때마다 그 예배가 제사거든요. 그 제사는 무슨 제사입니까? 피제사입니다. 피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죄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양이 대신 피를 흘리고, 소가 대신 피를 흘리고, 너무나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나 새를 잡아가지고 새가 대신 피를 흘리고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구약의 예배 제사는 피 예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렸습니다. 영원한 대속물이 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더 이상 염소의 피가 필요 없다. 더 이상 송아지의 피도 필요 없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에 오셨습니다.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날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날이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구세주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와서 한 이야기 아닙니까? 양을 치고 있는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서 이 기쁨의 소식을 헤롯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아니했고, 성전에 있는 그 대제사장,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말하지 않고 도리어 저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지에서 가장 위기당해 있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성탄을 맞이해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져야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겠죠. 특별히 지금 외롭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너무나 삶이 지치고 소망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다. 그 사람들에게 더 빨리 이 성탄의 소식이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바울이 기록했거든요. 원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생에 답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 가졌어요. 세계 최고의 학문의 도시 기리기아 다소에 유학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모든 유대인들이 차세대 지도자라고 인정하는 엘리트였어요. 모든 걸 다 갖췄어요. 집안 좋지. 아니,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 얻는가는 그건 어려운 거예요.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최고의 학문. 그리고 유대교를 얼마나 제대로 공부하고, 그 시대의 최고의 율법학자가 가말리엘인데, 가말리엘 학자라는 밑에서 수제자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바울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옛날 이름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을 바라보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유대교를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다. 그러나 정작 바울 자신은 답이 없었어요. 해답이 없는 종교인.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교회 안에 해답 없는 종교인들이 거의 70%, 80% 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경건하고 열심히 살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지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확신 없는 신앙인이, 확신 없는 종교인이 한국 교회의 거의 80%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해답 없는 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가로막고 초대교회를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바울, 똑같은 이름이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제일 먼저 이 사람에게 돌을 치려고 하면 자기 각 입고 있던 이 외투를 벗어야 돼요. 이걸 벗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는데 그 사람이 증인이요. 이 사람이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증인이라. 그 옷을 맡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누군가 한 사람이 돌을 치는데 초대교회를 핍박할 정도가 아니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 증인으로 서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성에서 갑자기 밝은 빛이 나타났는데 말이에요. 거기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예수는 십자가에 죽였는데
죽고 자기 무덤에 갖다 버렸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남편이 너무 말을 안 듣거든. 그 성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찾아왔던 그리스도께서 우리 남편에게도 찾아와 주옵소서. 그럼 여러분, 남편 큰일 나는 겁니다. 이번에 강양복음교회에 취임식이 있어 갔더니 말이에요, 우리 여자 장로님 한 분이 자기 남편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나 따라 하여튼 뭐 교회는 열심히다, 믿음 없는 거 우리가 알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쓰러져 버렸다고. 갑자기 목욕탕에서 쿵 쏘라 달려가 봤더니 그대로 완전히 기절해. 며칠 만에 깨어났대요. 근데 이분이 깨어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사람이 바뀌었냐. 아마 그 기절해 있는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것 같아. 뭐 술, 담배 끊은 게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일평생 해왔던 술, 담배 다 끊고 예배 드리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아 은혜 받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 사람 성실하고 사람 좋고 불신자와 같이 우리서 늘 마시고 놀러 다니고, 그러나 사실 믿음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밤 우리 남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옵소서. 그럼 여러분 이제 남편 응급실 실려가는 겁니다. 실려가기 전에 돌아오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인생에 다 벌어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아니, 초대교회가 그렇게 외쳤던 그 말이 맞구나. 예수가 주요 우리의 그리스도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했는데 맞구나. 예수가 부활했구나.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구나. 완전한 답을 얻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내 이름을 저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그릇이다. 이 사명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게 되어진 겁니다. 누구든지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 알지요? 젊었을 때 노예 선원이었어요. 노예 선에 그 노예를 실어 나는 배의 선원이었어요. 그 노예선, 제가 이 상상도를 그려놨는데 보니까 비참해서 볼 수가 없어요. 많이 태워야 되기 때문에 눕혀가지고 끊임없이 몇 줄로 이렇게 눕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날 수 없어요. 도착할 때까지 몇 달 동안. 그 2층에 똑같이 또 깔고 또 눕혀놨어. 또 3층에, 4층에, 5층에 모든 손발 쇠사슬로 묶어놨어. 그 자리에서 자기 배설물 다 배설해야 돼.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짐승 취급도 못 당했어. 도착할 때까지 쇠사슬에 누워서 거기서 먹고 싸고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수많은 노예들이 죽을 수밖에 없지요. 도착하기도 전에 죽으면 바다에 버리니까. 그 노예선 선원이었어요. 나중에는 그 노예선 선장이 되었어. 이 뉴턴이. 자기는 이제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대서양 한가운데를 노예를 가득 싣고 지나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폭풍을 이깁니까?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고백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폭풍을 이기고 지나갔습니다. 그날부터 자기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중에는 성공의 목사가 되었는데, 그래서 부른 찬양이, 지은 찬양이 뭡니까?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이, 수많은 아프리카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먹는 그런 악한 일을 했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죄가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원죄가 더 커요.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원죄가 가장 큰 죄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었어요. 우리 성탄 시즌만 되면은 늘 듣는 합창단의 찬양 소리 있지 않습니까? 핸델이 지었던 메시아 말이요. 일평생 동안 술주정뱅이가 돼가지고요, 늘 술집에 갔어. 하루 종일 취해 살았어요. 음악가라고 하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히트곡이 하나도 없어. 그랬던 핸델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고백했어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곡을 하나 지었는데 그 곡이 바로 메시아예요. 여러분 그 중간을 알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곡을 지어서 처음으로 연주를 하는데 말이에요. 국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조지 국왕이. 이 찬양을 듣니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왕이 일어나는데 신하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함께 듣고 있던 모든 신하들이 다, 지금도 그래서 할렐루야 메시아 찬양하면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이처럼 누구든지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 전체가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예요. 살인자라 할지라도, 노예 선원이라 할지라도, 인생이 전혀 되는 일이 없어서 비참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된 인생을 살아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 아닙니까? 내가 핍박자요 해방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제 너희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예수님을 닮아라. 그 말이에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쁨의 메시지만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바울.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1장 그 옆에 있는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두 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이 이르고 고백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만 높여지기를 원한다. 도리어 내가 죽어서라도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다고 하면 죽는 것도 유익하겠다. 이리 고백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 예수는 믿지만 예수로 충분치 않고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이게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나의 불신앙을 치유하고 오늘 그런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일어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흑암이 무너지고 세 번째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그래요. 오늘 9절에 그랬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초대교회는 유대교와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순교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큐리오스, 주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황제만 유일하게 호칭할 수 있는 단어예요. 황제를 갖다가 신격화했어요. 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누구를 주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니까 로마 황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저것들 다 죽여라.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14명의 황제가 250년 동안 초대교회를 핍박했어요. 근데 그 14명의 황제는 단 한 사람도 자기 왕실에서 침실에서 편안하게 이 땅을 떠나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같이 독살, 암살, 타살 비참하게 죽었어요. 복음을 가로막는 자 하나님은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어떤 권력자라 할지라도 복음을 가로막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막는다. 지금 뭐 중국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투옥되어 있는데 성경을 가족들이 전달하려고 하는데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감옥 안에는 성경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아무리 전달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했어. 이번에 성경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250년 동안 14명의 황제가 초대교회를 말살하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칙령을 내렸어요.
더 이상 기독교는 박해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우리 로마의 종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380년에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로마의 종교는 하나밖에 없다. 기독교. 기독교가 우리 로마의 국교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아니, 모든 기독교인을 죽이라고 했던 14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250년 지나고 나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막을 자가 있습니까? 혹시나 가족 중에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는 그런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 모르고 예수 이름 불러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만물이 복종하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흑암 세력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단을 싫어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쓰지 말고 홀리데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두려워해요. 마지막으로 오늘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하고 모셨다고 하면 여러분 남은 인생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제가 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좀 불러달라고 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믿지만 예수로 충분치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게 나의 불신앙이라니까. 복음이 말이 아닌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글이 아닌 언약으로 성취되는 그 속에 여러분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합니까? 골로새 2장 2절로 3절로 그 안에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변화산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로 충분한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모든 무릎이 꿇을 수밖에 없고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고 입을 열어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오신 날이에요. 오늘이. 성탄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분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우리 옆 사람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예수로 충분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오직 예수로 충분한 사람 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오직 예수로 충분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모든 불신앙도 치유되는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우상과 미신과 세상 풍속, 무속, 역술, 점술에 심지어 영적 문제로 시달리다 적그리스도 이단에 빠져서 고난당한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외롭고 버려지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오직 예수로만 충분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